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살기에. 근데 요거 가을이 참 시원하고 좋은데 얼마 못 가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겨울철 들어선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다 날씨가 변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 광활한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 영문한 피안이 있는데 그 피안을 향하여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 배가 작든 크든 간에 모두가 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게 성공적인 항해를 하는 게 원이고, 그러기 바라지만은 또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항해하던 도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파도를 만나게 되고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전복을 하고 희생을 당하고 침몰을 하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은 개인이든 또 목회자든 교회든 나라든 참 그 피안을 향해서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가령 우리가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해서 영원한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떠나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도중에 떠난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다음 세대에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와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성리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나? 같은 말이요. 바다를 건너는 거나 광야를 거치는 거나 결국 성공적으로 그 약속의 땅 영원한 피안을 향해서 나가는 데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행함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아도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왔지만은 이런저런 고생을 하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신하고 반역하고 그런 동안에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어요. 6월절을 거쳤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있어요? 감격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고 안 돼. 나는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져냄을 받은 걸로 다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려움 많아요. 어려움 많은데 이걸 잘 극복해 나가는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믿음이거든.
어떤 분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편안히 다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울은 뭐래서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경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닮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요. 닮지 않으면 그건 자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물론 어떻게, 우리 DNA가 있잖아. 우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DNA를 우린 그대로 받아가야 되는데, 그건 다른 거네.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적극적이에요.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어려움 안 당한다 하는 말을 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런 거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 말이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뭐랬어요? 환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했거든요. 환난당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도 사방으로 오기쌈을 당합니다. 동서남북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깜깜해요. 담벼불이요.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이 달라요? 이런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만은 절망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아버지.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죽게 됐어요.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요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활 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실패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낙심하기도 쉽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져요. 그래 시편에 그랬죠.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어린애가 아빠하고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그딱 하고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린애를 붙들고 있는 아이가 아주 넘어져요? 아니,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캄캄한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요게 달라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캄캄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실패가 있고 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이걸 믿는 건 믿음이야. 그리고 이사야서에 뭐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이 말씀 꼭 믿으세요. 우리 목회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목회한다고 해서 언제나 다 편안하고 좋기만 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쓰러져요? 넘어져요? 포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뚜기 인생 안에, 왜?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뭐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지만 다시 소망을 찾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결이, 삶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결이 뭐냐? 믿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뭐 있어야 되냐? 적극적이어야 돼. 긍정적이어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골로새서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말했어요. 보이는 것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사람들을 보면요, 이거 참 내야 말이지만은,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 사람 아니에요. 교인들만 보면 어째 나가는요, 목회 못해요. 낙심해요. 그러기에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해요. 난 대학교 때 그 신상원 박사님이 요술처럼 준 말씀을 늘 기억하고서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이 말씀을 소개하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나는 아주 목회한 데는 아주 용이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심은 어때요? 조속변이에요. 오늘 목사님, 난 목사님 없으면 못 살아야 하던 사람도요, 언제 그랬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다 낙심나고 실망하고 좌절되고 포기해요. 그러니까 목회는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오시는 분을 활용하고 가시는 분을 붙잡을 거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낙심 없어요. 실망 없어요. 섭섭한 마음 없어요. 당연하지. 그게 인간인데. 만났으니까 헤어질 수 있잖아요. 이 삶의 자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는 것 바라는 건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갖지 못했지만 가진 것처럼, 얻지 못했지만 얻은 것처럼 꼭 믿고 나가는 거. 이런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꼭 믿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랬어요?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노아가라. 그 땅을 내가 너희 민족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좀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긍정적 아니에요. 적극적 아니에요. 모세가 보통 능력의 종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곧 이렇게 능력의 종 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야.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 없던 사람이 얻는 건 좋아요. 있던 사람이 떨어지는 건 어려워요. 돈 없던 사람이 돈 많이 생기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많던 사람이 일전 없는
빈자로 떨어지면 힘들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소위 말한 유망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걸 포기했어요. 왜?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걸 바라보고. 이상하잖아요. 모순된 말 같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잘 살 텐데 왜 그걸 포기했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사명은 연결이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사명감이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나? 하나님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왔다. 이걸 느끼는 게 사명감 아닙니까? 그렇게 칼셀티가 말한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사명감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만족하다. 참 만족을 원하세요. 사명감까지 하다. 사명감 찾아야 돼요.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은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돈 아무리 많아보세요. 권력 아무리 누려보세요. 공부 아무리 많이 했어요.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살 맛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명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한다는 말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한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는 가지가 맺어요? 원나무가 맺어요? 가지에 맺어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 맺었다고 내가 맺었다? 아니에요. 원나무의 줄기에서부터 받는 진액을 가지고 내가 열매 맺는 거지 가지 내가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같은 말이에요. 그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리라.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고 나 목사라고 나 교회 집사라고 뭐 교회 장로라고 그 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뭐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런 사람 지금 장로 제대로 못해요. 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는 사람 지금 제대로 못해요. 나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는 사람 지금 제대로 못해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뭐인가 좀 다른 데가 있어. 세상 사람하고 뭐 좀 다른 데가 있어. 알고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이래. 아무개 집사님이래. 그분이 목사님이래. 이렇게 돼야지. 열매를 보여야지. 나무 좋다고 해서 그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지. 좋은 열매 못 맺으면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아무리 불란소속은 좋은 종자의 포도라고 선전 아무리 해보세요. 모루 맺으면 그건 모루나무지 포도나무가 아니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도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에게 뭐 좋은 말씀 전하는 거 다 좋지만은 교인들이요, 교인 말씀, 목사가 말하는 말만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생활이 어떻나 자연히 봐요. 교인들 말은 안 하지만 다 봐요. 어떤 목사는요, 이거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목사 입에서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두 번은 거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다가도 그 자주 그런 말 하면요. 입만 뻗고 하면 거짓말이요. 그 목사를 목사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요? 그 목사 설교 듣겠어요? 그래서 뭐 어떡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나가자고 나가잖아요. 이건 고직 용행에 잡힌 거예요.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믿음 없으면 자연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거짓말까지 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첫째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을 해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이건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목사는 조금 손해가 나도 약속하는 건 그대로 지키고 거짓말 안 해야 돼. 우리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의 말씀은 보정수표야, 자기 앞수표야, 틀림없어. 내가 다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아는 목사님 하면 그 말씀이 조금 온울해요. 그래서 잘 새겨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알기가 어렵고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좀 알아듣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잘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늘 들으면 우리 알아들어요. 처음 오는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잘 오래 들으면 알아보는데요. 우리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건 그 목사님은 그냥 틀림없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난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재간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능력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은 진실해야 돼요. 성실의 열매를 맞아야 돼요. 성실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을만 해야 뭘 맡기지. 믿을만 해야 따르지. 믿을만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뭐이 성실한 거예요? 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성 아닙니까? 말한 대로 이루는 거. 뭐 간단해요. 내가 말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성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크게 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능력대로 최선 다해서 그런 열매, 성실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뵙겠다. 충성이 바로 그 안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쓰셔요. 옛날 요셉 알지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가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예. 요새 노예 제대가 뭐 없습니다만 그 당시 노예 하면 인권이라고는 상관없잖아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말할 줄 아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는 그저 시간만 남은 주인의 눈을 피해가지고 자기 편안히 사는 거, 이게 노예의 근성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 수많은 노예가 거쳐 지나갔지만은 대개 그렇게 사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셉 젊은이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감시하든 안 하든 그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거든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을 보는데 그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성실하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래서 총무의 직분을 맡게 자랐어요. 한 가정에서, 장군의 가정에서 총무의 직분을 맡았는데 그 성실히 잘 감당하니까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더니 나중에 한 나라를 만든 바로왕의 버금가는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나요?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 많았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의심한 적도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에 대한 기사가 길게 나오는데 거기 나타난 말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랜 묵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그가 무려 13년 캄캄한 이해할 수 없는 골짜기를 걸었지만은 한마디 분명하게 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하니까 요셉의 결론은 뭐예요? 그 형들을 향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요? 난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감동해, 감격스러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바로 요거야. 믿음. 믿음이 있으면 추진력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 들고 나가요. 여호수아는 홍해가 가로막혔지만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막혀있는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세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째 돌아라. 요새 말은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보통 같으면 아니 돌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뭐 요새 말로 말하면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폭발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돌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면은 좀 어리석어 보여요. 아, 이거 성경이야, 성경이지. 아, 근데 우리 사는 게 다 세상에 맞게 살아야지. 이치에 맞아야지. 상식에 맞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따지지 않았어요. 네. 너 돌 돼.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13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 날 다 돌고 나서 소리쳐라. 매일 돌았지만 무슨 변화 없잖아요. 10바퀴를 돌았지만 변화가 없잖아요. 먼지 하나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금 가는 것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다 13바퀴 돈 다음에 소리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한 바퀴도 안 돌고 여리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나 안 하나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13바퀴 다 돌고 소리쳤더니 그 난공불락의 바위 속에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리가 커서 무너졌나?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은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더라. 믿음과 순종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하루하루가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역사해요. 믿음의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요. 배가 앞으로 나가는 데는 돛을 달든지 엔진을 돌리든지 해서 힘차게 나가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앞으로 나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목회서신 아닙니까? 목회서신에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배가 나가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걸 알려주는 나침판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양심이에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도덕력이에요. 도덕률이에요.
인간이 양심이 있어요. 짐승한 데는 양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양심이 없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양심이 소중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가 잘하면 잘했다. 잘해서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 너 어려움 당해도 너 양심이 편하잖아. 잘했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양심이 칭찬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옥중에 있는 성도라 양심은 자유하던데 양심이 편안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중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 양심의 평안을 뺏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양심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 양심이 상대적이에요. 인간이 가진 양심은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양심의 기준은 좀 달라요. 사람들의 양심이 다 좀 달라요. 각 사회마다 문화마다 양심의 기준이 달라요. 왜? 그 수준 따라서, 형편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안 할 말로 조폭들, 그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조폭 두목이 자기 부하한테 야, 이 새끼야, 너 양심껏 살아. 조폭의 수준의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의로우냐? 그렇진 않아요. 양심이라는 게 말하자면 직선과 같은 건데 이 직선은 기하학에서 말하면 양정점 사이의 최단거리예요. 이게 직선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직선과 같이 아주 고든 제덱 고든 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 사람 양심적이다. 저 사람 훌륭하다. 도덕적이다.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말해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찌그러져 있어요. 다 구부러져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은 고등학교에서 평생 기하학을 가르친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기하학은 왜 그물 걷는 걸 많이 하잖아요. 평생 흑판 칠판에다 그물 걸으니까 우리가 볼 때 그물 쫙 하고 있는데 정말 직선으로 고요. 우리도 그러면 자연이 구불구불해지는데 얼마나 직선으로 건데 그러면 그 직선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직선이지만은 그 직선은 아니 다 구부러져 있어요. 그럼 직선이 어디 있어요? 직선으로 된 자가 있는데 그걸 갖다 대보면 돼요. 그럼 직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로 직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직선대로 의롭게 바로 살기를 원하나 그러나 내가 살고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누가 이 사방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탈세가지 않아서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하루아침에 잘못돼요. 양심이 더럽혀져요. 보세요. 여기 흰 수건이 있는데 이걸 검은 물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다 꺼내요. 약간 회색물이 됐어요. 까매지지 않아요. 한 번 집어넣고, 두 번 집어넣고, 세 번 집어넣고, 10번 집어넣고, 20번 집어넣다 보면 점점 해서 물새가 까만 수건이 돼버리고 말아요.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요, 한 번 해서 사기꾼 안 돼요. 대개 거짓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그러죠? 그럼 대개 어떻게 변명해요? 아니, 세상에 사람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하루에 3번 다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위로받아요. 자꾸 해보세요. 나중에는 사기꾼이 돼요. 거짓말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잖아요. 그런데요, 거짓말은요, 말에 자격이 없어요.
말 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보세요. 어떤 지도자는 거짓말하고도 뻣뻣하게 얼굴색 안 바르고 철면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건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요새 얼마 지역 선거하는데 어떤 무슨 당대표라는 사람 나와봤는데 양심껏 양심을 찾읍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분 알고 봤더니 뭐 생긴 것도 그렇다 생기고 뭐 대학 교수도 하고 뭐 명문대학 교수하고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데 양심대로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나는 그 사람 내가 알고 보니까 뭐 아이들 뭐 학교 보내는데 위조로 해서 문서를 해가지고 뭐 출소서하고 뭐 그래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아이가 자격 다 떨어지고 뭐 고등학생 하고 다 떨어지고 말았다면요. 그 사람 양심은 뭐예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 부인도 뭐 들어가서 큰 집에 들어가서 밑에 있다 요새 뭐 무슨 보석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지금 뭐 인원 구형받았다고 그래요. 이 양심 조안에 양심이 마비되면요 검은 걸 희라고 그러고 흰 걸 검다고 그래요. 그게 동의예요. 따라가는 건 또 뭐예요? 양심을 찾아야 돼. 그럼 절대적인 양심이 뭐예요? 이 양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절대적인 양심, 상대적인 양심이 아니라 절대적인 양심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나는 바로 사로라고 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닌데 하고 우리가 가책을 받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런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거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 뭘 가리워요? 그대로 수정이 없잖아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사진은요 수정을 해요. 뭐 묻은 거 있으면 다 지워버려서 깨끗이 만들어서 떼워요. 그러나 거울은 그대로 보여요. 뭘 묻어서 묻은 대로 보여요. 그럼 거울을 우리가 봤으면 여기다가 원치 않게 뭘 묻었어요. 내가 몰랐는데 거울 보니까 묻었어요. 그거 묻으면 어떻게 묻었네 하고 그냥 나와요? 묻으면 닦아버려야지. 이게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요 가리운 게 없어요. 그대로 없어요. 우리가 송구로 바라본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백전노장을 첩을 친 이런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지금도 이스라엘의 깃발이 육각형 별이 있죠. 그걸 누구 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흠이 없나? 성경 보세요. 다윗은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 이게 성경이에요. 보통 자서전 같으면 그런 거 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써요.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될 정도로 훌륭한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안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실수, 예수를 부인하는 거,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심령의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표준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양심이 여기 기준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주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살면 내가 형통할 것인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참 때랑 때 말입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 야, 뭐 전에도 성경 말씀 믿었지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이야, 틀림없구나. 어리석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좀 무식해 보이고 그래도
고지식해 보이고 그래도 그 말씀 믿으니까 그대로 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응했더라 그랬어요. 말씀은 뭐예요?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뭐예요? 크게 들리지 않아요. 세상 말은 크게 들려도요, 양심의 소리는 작게 들어서 그거 들으려고 애써야 들려요. 안 들으면 무시할 수가 있어요. 교통신호가 나오잖아요. 빨간 거는 멈추라. 노란 거는 조심하라. 파란 걸 나오면 가라. 요거 지시하는 거네요. 그거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교통신호 무시하다가 큰 사고 많이 당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통신호가 소리치는 거 없어요. 그저 빛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뭐이 되라. 우리 목회자가 뭐이 돼야 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뭐이 돼야 되라. 양심의 소리. 교통신호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듣고 안 듣는 거, 보고 안 듣는 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비춰주고 들려줘서 인생의 항해, 국가의 장래가 영원한 저 피안, 축복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가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그 앞에 가서는 감사감격하는 이런 축복의 항해, 축복의 전진, 축복의 전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항해에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 하나님과 같이 보는 이 양심 가지고 인생 항해를 성공하고 교회의 항해를 성공하고 나라의 항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